하겠습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시간과 2025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보내는 뜻깊은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을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목표와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먹기도 살기도 힘든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신다면 이 시간 다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세상의 꿈은 헛된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비전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대한 믿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들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그 교회도 있었습니다. 책망받은 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조금씩 식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신앙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상태입니다. 신앙은 갑자기 식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대단한 결심을 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어쩌다가 한 번 나오지 않다가 그러다 2번 안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신앙, 자라가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오늘 시인은 이 갈망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팡세를 쓴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피조 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갈망의 이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갈망을 느끼면서도 무엇으로 그 갈망을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 그 갈망,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또는 도박을 하고 어떤 성적인 쾌락 등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것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외에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갈망하는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목표를 이루어서 그 갈망을 채워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목표를 둔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심령이 복이 있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였듯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죠. 평상시에 기도하던 것도 고난을 만나면 더 간절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 말씀이 와닿죠. 늘 평상시에 듣던 말씀이지만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고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술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술 맛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럴 때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지 하면서 술을 찾더라고요. 그 술 맛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술 맛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술이 뭐 달고 맛있는 맛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술을 먹다 보니까 그 술 맛에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입맛도 길들여지기 나름입니다. 달고 맵고 짠 그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다가도 나이 들면은 조금 그런 것보다 담백하고 깊은 맛을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해로운 맛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다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죠. 무언가를 다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이 옥스퍼드대에서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어떤 단어를 선정했냐면 브레인 랏, 이게 이제 뇌썩음이다. 이렇게 뇌가 썩었다. 이렇게 썩음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던데, 뇌썩음이라는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유튜브나 쇼츠 같은 짧고 자극적인 이 미디어 콘텐츠에 우리 뇌가 잠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이고 이 순간적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맛에 길들여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맛이 있습니다.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너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그가 깊이 맛본 이후에 한 고백입니다.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데 여기서 보인다, 뵌다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이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예배를 지금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채워지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기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중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너무 좋은 결심일 수 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최종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다시금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기대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교제의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라는 것은 주의를 성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멀리 떨어져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누리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읽은 책 중에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공산국가죠. 루마니아에서 14년간 투옥이 되어서 온갖 이 고난을 겪은 유택의 그리스도인 목사님입니다. 이 책에는 그가 독방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이 독방에 있으면서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방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찾아오는 의심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신앙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고통스러운 믿음의 싸움을 한 것입니까? 혼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약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타는 장작더미에서 나무 하나를 꺼내게 되면 타던 나무가 곧 사그러지듯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면 그 신앙의 불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가 듣게 됩니다. 나눔 속에 은혜가 더 증폭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홀로 있으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 세상 만만치 않은 세상 아닙니까? 혼자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철새들이 먼 길을 갈 때 무리지어 가는 이유는 서로 격려하며 힘이 되며 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철새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왜 지릅니까? 힘내, 너도 힘내, 나도 힘낼게 하는 거죠. 남극의 펭귄들은 눈폭풍이 올 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함께 모여서 이 스크럼을 짠다고 하죠. 그러면 그 내부의 온도가 무려 24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내년도 이제 새해부터는 이 소모임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는 중보기도, 둘째 주에는 성경 읽기, 넷째 주에는 말씀 나눔 모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봉사 중심의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성가대, 코람대오, 또 여러 가지 안내, 여러 가지 봉사 모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가 위로받고 또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예배죠. 예배에 대한 갈망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부흥이 임할 때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좀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교제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갈망이 채워지고 신앙의 성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 말씀은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똑같이 이것의 주제 성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마지막 절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도 되어 있는데 11절에 마지막 구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주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표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겠죠. 늘 우리 주변과 그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가져야 될 변함없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찬송했지만 지금도 찬송할 것이다, 앞으로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그죠?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항상 이 말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건 뭡니까? 기대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꿈이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주를 더욱 찬송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 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게 참 그죠? 어려운 얘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광야의 길 또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은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저도 다른 때보다 더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오늘은 또 무슨 일 생겼나 하는 생각에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이 불안한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더 불안하지요. 우리는 이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새해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한 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해에 붙잡아야 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멋진 믿음의 경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